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이제 설날이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서로 또 어르신도 만나 뵙고 인사하기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또 조상한테 뭐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런 때 이제 집안에 믿는 사람과 또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그 명절만 되면 이제 또 이렇게 서로 막 다투고 마음이 편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제사를 안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해하고, 분쟁 또 서로 다툼 이런 거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막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제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제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구나,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구나 하고 제사 안 지낸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서로 이제 잘 또 이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명절은 추석과 설날이 있는데, 설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설이란 말은 새해의 첫머리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은 그 중에서도 첫날이라는 의미예요. 새해 들어서 첫날을 설날이라고 하는데, 음력으로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날을 낯설다 이런 말에 어근인 설에서 그 어원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 이런 뜻이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아니한 낯설음 이런 또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 이런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날에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묵은해가 지나고 새해가 왔는데 앞으로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명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세배를 이렇게 해요. 옛날에. 그래서 새해 첫날 어른께 큰 절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뜻으로 이제 인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괜찮죠?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그다음에 설날에 옛날에는 이제 떡국을 먹었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장수하게 해 주시고 풍요롭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떡국을 먹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뭐 평상시도 떡국도 먹고 팥죽도 먹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제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제사는 우리나라 옛날 때부터 있던 민족 고유의 풍속이 아니고 어느 날 외국에서 들어온 이런 이제 제사 제도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대개 제사를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속인 줄 알지만은 실상은 한 6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이게 들여온 거예요. 제사 제도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조상 제사 제도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황제를 높이 드리는 예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니까 거기에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후에 이제 이 제사하면 복을 받게 된다 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제사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조상에게 효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는 신분을 이 차별하는 그런 행위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제사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가 언제 제사 드린 기록이 나오냐 하면은 고려시대, 고려 말기에 공양왕 2년 그때쯤에 이제 처음 제사 드린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굉장히 벼슬이 높은 사람들만 제사를 드렸어요. 이 평민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벼슬이 있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 증조까지 3대는 드릴 수가 있고, 그보다 조금 낮은 벼슬 6품 이상의 벼슬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 댁께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낮은 7품 이하의 벼슬 그 가문은 이제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평민들이 그래요. 왜 저렇게 관원들 높은 사람만 제사를 지내냐, 우리도 좀 지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평민들로 다 제사를 지내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우리나라 국교로 삼은 때는 이제 조선시대인데, 태조 그 이성계에 의해서 민간에 널리 이제 이 장려가 됐습니다. 제사가. 그 이유는 부모에게 효도를 권장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이요 제사 잘 지내서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잘 이렇게 지내고, 이게 이제 조상에게 효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권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권을 무력으로 탈취한 그 조선시대 그 이성계가 이제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서 민심이 흔들리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제 정치하는 그쪽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신분 차별하지 않고 그냥 제사를 다 지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집은 막 고조 할아버지까지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야 죽은 조상에게도 효도하는 것이 다른데, 그것은 이제 진짜가 아니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효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45장 27절 한번 봐요. 효도는 이렇게 해야 돼. 창세기 45장 27절 화면 나와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야곱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와서 이제 식량을 사가게 됐죠. 그런데 애굽에 와가지고 식량을 사려고 하는데 애굽의 국무총리로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는. 나중에 형들이 자기가 팔아넘긴 그 동생이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고국으로 그 식량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요셉이 그 흉년이 계속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예 가족 이끌고 이사 오라고 이렇게 이제 전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살아있고 이것을. 근데 요셉이 보낸 그 좋은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이 진짜 살아있고 높은 벼슬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서야 야곱이 새 힘을 얻게 됐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효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부모님 마음을 절망하고 막 낙심하게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부모가 막 기분이 좋게 하는 것이 효도라 그런 뜻이에요.
기운이 나게.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나이 먹은 부모들이 힘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음식 사주는 것도 그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옷 입으면 다른 데 가서 자랑도 하고 싶겠지. 노인들이 그것도 효도가 되는 거예요. 또 돈을 주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 돈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미국에 가 있어도 목소리를 들려주면 부모님들이 힘을 얻죠. 그런 게 다 효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효는 명절 그런데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얼굴 보여주는 이런 것이 다 효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할렐루야 그게 잘하는 것이 그게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요셉이 수레를 보냈어. 짐 싣고 다 내려오라고. 애굽으로. 지금 흉년 들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그 땅에서 다 이제 물건 같은 거 짐 싣고 가족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 야곱이 팔아가지고 그동안 떨어져 있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니까 그때 또 막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0절. 창세기 46장 30절.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막 수레 타고 다 이제 애굽으로 이사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효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데 가정에서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배우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은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지 하는데 부모라는 것은 자기를 잘 돌봐주는 게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모가 살아있든지 고모가 살아있든지 회사 가면 상사가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인도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말을 잘 따르고 하는 것이 공경이고 효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 동네 이웃 어른들 계시잖아요. 자기 부모는 없어도 어른들을 잘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것이 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잘되고 싶은 사람,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어른들을 잘 공경하면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됩니다. 잠언 13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훈계를 받을 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든 싫든 훈계를 잘 받으는 사람은 나중에 잘 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5절에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막 구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복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옳은 것은 막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잘 이렇게 훈계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동창회 모임 가면 선생님들한테 맨 맞은 얘기를 많이, 한 사람만 맞은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따로따로 맞았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맞았어도 지금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맞고 고쳐갔으니까. 아멘. 그래서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으니까 잘 때려서라도 교육을 잘 시키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요. 잠언 24장 21절 22절. 잠언 24장 21절 22절. 잠언 24장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지도자를 욕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쿠데타 이런 데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을 잘 경외하고 기도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반역자들과 동조하는 사람 같이 멸망하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지도자가 어려움 당하면 협력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기도해주고 대적하지는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이제 제사는 진짜 조상에게서 복받는 행위가 아니고 귀신 사탄에게 절하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조상이 살아있어가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단이 있는데 이단과 절을 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귀신을 끌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섞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제사를 받드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손들을 보살펴주고 또 그 죽은 날 기일에 와서 대접받는 귀신 같은 존재로 조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이 영혼은 믿으면 낙원, 안 믿으면 음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삿날 다시 그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잘 살았어요. 좋은 옷도 입고 잔치도 베풀고 화려하게 살았는데 나사로는 몸이 병들고 가난해가지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 영혼들은 간 곳이 각기 달라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하나님과 무관했기 때문에 지옥 음부로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삿날에 죽은 조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와서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제사에 참석하면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제사가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은 제사 드리지 않고 귀신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집안이 안 믿으니까 같이 제사에 동참하고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건 나중에 축복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때려치워야 됩니다. 제사를 멀리해야죠. 그리고 시편 106편 28절 29절에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들이 또 보울 아들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 제사 음식을 우리는 이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동참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 믿는 집안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안 믿으니까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막 이제 제사 지내하고 제사 지냈다가 교회 와보니까 또 성찬식을 해. 제사 음식도 먹었다가 교회 와서 성찬 음식도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 그 행위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에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아를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명절이 되면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우리나라 전에는 풍습 때문에 제사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추석과 명절이 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 또 가족이 모일 기회가 있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추석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설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건강하니까 명절을 쇠게 됐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건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생활하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제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절대 귀신에게 제사 이런 건 다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향해서 풍습대로 막 제사하고 막 산에 가서 막 그 성묘 막 절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절이 있는데 3대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6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3대 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살려줘가지고 6월절 은장 피로. 오늘날은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 피로 구원한 것을 감사하고 이 명절을 당하든지 안식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감사해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맥주를 지키라 이것은 77절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지키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것을 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맥주제를 지키는 거. 그다음에 수장제를 지키라. 이것은 다 이제 한 해 그 수확을 마치고 저장해 놓고 겨울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히 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수장제를 지키는데 항상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모든 이생의 수고름과 일을 끝내고 천국에서 안식하며 상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절을 당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항상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기게 승리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몸이 아파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손자도 보고 가족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 복을 빌어줘야 돼. 복을.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항상 함께 못 있으니까 친척이든 누구 만났으면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축복 기도. 아멘.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여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복을 빌어줘. 믿는 사람이 이제 집안 식구 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복을 빌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러 하는. 은혜라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겠죠? 안 믿는 친구도 오면 그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 이렇게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은혜 베푸시를 원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어디나 평안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예배드려야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명절을 보람있게 보내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평안하도록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집안이 막 난리 막 싸우고 하면 안 돼요. 명절에 만나갖고 술 먹고 막 싸우는 일도 있죠. 평안하게 맞춰야 돼요. 명절 기간 동안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이 평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복을 빌어주고 이럴 때 평안, 항상 평안을 유지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도 예수 믿는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다 도와줍니다.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주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을 선물을 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야 돼요. 명절에도 받아야 되고 주일에도 받아야 되고 평상시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남의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대접하면 제일 먼저 해줄 것이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교회 와서도 이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녀를 만나도 자녀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데 저 마음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그 빈 평안이 받으면 거기에 평안이 막 아유 나 그런 거 싫습니다 하면은 빌어준 사람이 도로 평안에 축복이 더 임해버리니까
평안을 빌어주면 손해봐요, 손해를 안 봐요? 손해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을 유지하려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관리 감사 하나님께 하리라. 이 추석 설 명절을 잘 세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발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자녀들 다 남편 아내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명절을 당하면 제사는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안 믿는 사람이 몰라서 하니까 또 잘 권면해주고 우리는 어떻게 드리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할렐루야. 항상 또 이렇게 화목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하고 또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명절을 잘 보내리라 믿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